새벽빛 묵상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그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넓은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그 화려함을. 127개나 되는 지역을 통치하고 제국을 지키는 일에 몰두할 것 같지만 왕위에 오른 지 3년째부터 그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배를 합니다. 3번의 잔치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 묘사를 보면 술이 지배적이죠. 아하수에로는 술로 제국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술자리는 때로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고 또 내 편임을 우리 편임을 확실히 하고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정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먼저 180일 동안 군대 장관에게 귀족에게 신하에게 이 고위급을 중심으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 파티는 숫자 노름입니다. 그리고 큰 스케일로 승부합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역의 관료들, 누가 더 멀리 다스리는가, 누가 더 많은 금잔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왕의 면전으로 자신의 발 아래 모을 수 있는가. 아하수에로 왕은 보여주기식 통치의 끝판왕이죠. 두 번째 잔치는 7일 동안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파티, 과도한 기간은 제국에 대한, 그 나라의 안보에 대한 자신의 과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청와대를 개방한 것이 아니라 왕의 도시 수산에 있는 왕궁 정원 안뜰을 개방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대리석 기둥, 자색 휘장, 금관으로 만든 잔, 실크 자수와 향기로운 음식과 향수 냄새로 가득한 왕궁에서 술은 무한 리필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법대로 하는데 강제로 안 합니다. 기쁨으로 하도록 합니다. 욕망에 충실한 무한 리필의 사회죠. 누구나 욕망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명령이 되었습니다. 욕망을 법으로 만들고 기쁨과 자유를 명령한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유를 가장한 강제의 모습,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의 면전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려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보듯이 정말 그렇게 잘 다스렸다면,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쇼가 필요 없겠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은 통제의 느낌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결여된 상태에서 그는 모양새만이라도 이런 통치자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지점에서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티도 부인들을 초대해서 왕의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왕의 후원 뜰에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의 왕궁에서 왕후가 잔치를 연 거죠. 왕이 천하를 평정하고 2번의 잔치를 열어서 자신이 주는 사회의 안녕과 풍성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왕후가 갑자기 파티를 여는 겁니다. 왕궁 안에 있지만 왕의 면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분리된 곳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완전히 왕의 통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세상 권력은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배제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서 여성들을 통제하고 남성들에게 종속시키는 수단이었죠. 그러나 배제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들에 대한 파악과 통제를 잃게 만듭니다. 진실은 늘 부엌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남성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공간,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필요를 채우는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 진실은 거기서 갑자기 불쑥 드러나곤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또한 시작됩니다. 리브가의 부엌에서 이스라엘이 탄생했듯이 오늘 와스티의 잔치에서 에스더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포도주로 즐거워졌다는 것은 이성이 흐려졌다는 뜻도 됩니다. 그는 왕후 와스티를 부릅니다. 왕비의 관을 쓰고 군중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왕의 면전 앞에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왕비가 베푸는 잔치도 자비도 왕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와스티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여주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려 할 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처럼요.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의 왕이 자신의 아내 하나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왕이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 자신이 통제하는 세상에 균열이 생긴 거죠. 왕은 이 참을 수 없는 굴욕 앞에서 분노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알코올잔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이 거절로 왕의 진노가 활활 타오릅니다. 성경은 왜 그녀가 오지 않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소리를 내죠. 와스티는 이 한 번의 침묵으로 왕의 그 화려한 파티와 과시보다 더 강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왕의 통치는, 왕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후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후의 품격, 왕의 비굴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항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일하십니다. 침묵을 통해 잊혀진 사람들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힘없이 불려다니고 거절당하고 추방당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입번 끝조차 하지 않을 때 가장 무력해 보이는 순간에도 말이죠. 왕은 진실을 견디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권력을 과시하다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들켜버린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일상을 내 옆에 사람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말 잘 들어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윗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모두가 꿈꾸는 이런 세상은 환상이지만 또한 모든 사람은 이런 환상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또 다른 본능이죠. 그러다가 어디서 아니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린 당황합니다. 조용한 거절, 침묵, 뜻하지 않은 실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하나에 무너지곤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묘사한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분노와 굴욕과 수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회복하려고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갑자기 용감한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욕망에 충실하며 얼마나 과민 반응하고 꽤 흥분하고 분노합니까? 거의 편집증에 빠진 것처럼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실상 지금 가장 통제하지 못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몸부림칠수록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아하수에로는 이런 정치적 통치자의 전형입니다. 권력과 욕망은 있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과 지혜와 리더십은 없습니다. 이때부터 왕은 우습게 됩니다. 희화화됩니다. 앞에서는 과잉이 그의 명예를 드러냈지만 이제부터는 그 과민 반응이 그의 무능력과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현자들에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법기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왕비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오?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쯤 되는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왕후가 왕에게 행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남녀 간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왕 개인의 수치를 국가의 문제로 치환해버립니다. 남녀 갈라치기로 대응합니다. 와스티의 거절은 곧 모든 가정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 여인의 침묵이 제국 전체의 기반을 흔든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모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집을 다스리게 하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한 남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이 제국 전체의 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법으로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확인합니다. 사회가 질서를 되찾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의 무능력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려는 가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지만 자기 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애썼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무시당하는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왕의 술잔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똑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